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리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문제 앞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한 주 성도님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앞에서 여러 상황들 가운데 어떠한 인생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요. 또한 행복한 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요.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데 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이유를 모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사자성어가 있죠.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압니까? 고진감래가 뭘까요? 네,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쓴 것이 다하면 그 뒤에 단 것이 온다는 것이죠. 인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힘듦 뒤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찬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이렇게 고생 뒤에 낙이 오진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보문고나 서점에 가보면 요즘에도 자기계발의 책들이 아주 쌓여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다 말하고 있죠. 책들을 종합해 본다면 인생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회의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을 살아가라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라. 세상의 어떠한 성공의 기준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유처럼 컵에 반밖에 없는 물을 바라보면서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부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라 말합니다. 세상의 책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다 보면 돈도 벌고 좋은 기회도 주어진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면,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기쁨만이 있을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시험과 어려움은 동일하게 찾아오는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에게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편으론 예수님께 그 죄를, 예수님께 그 다가오는 것들을 맡겨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셨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몰려오다 보면 우리의 눈은 가리우게 됩니다. 전체를 바라보기보다 내 앞에 떨어진 문제들만 급급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눈앞에 안개가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기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눈이 가리운 사람이 나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죠. 바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맹인에 대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어나면서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맹인. 이 맹인은 한 번도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죠. 이 맹인은 자신의 이러한 문제점, 힘듦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또한 맹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람도 한치 앞을 보지 못하죠. 그 삶이 맹인의 삶처럼 같다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오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집을 가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집 안에 어떤 일이 생겨 있을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어지러 폈을지 그런 것들을 다 모르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따라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또 무엇에 시선을 두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 맹인이 된 사람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평소에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죄 때문입니까? 묻는 것이죠. 먼저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구약의 세계관을 말씀드리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러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감기든 질병이든 고통이든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결과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은 곧 죄 때문에 병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눈이 떠지지 않는다라고 제자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저 맹인이 부모의 태중에 있을 때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임신했을 때 죄를 지었거나 때로는 어머님의 뱃속에서 저 맹인이 스스로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 싸웠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태중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 태중에서 아기 때부터 죄가 시작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요, 그 맹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편협적인 것 같습니다. 저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를 전제하여 보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눈이 보지 못함을 확신하며 제자들은 저 맹인의 죄의 원인에 대해 집중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원인에 집중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어떠한 문제가 터져났을 때 또한 제자들처럼 반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원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원인만을 가지고 삶을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역시 난 이래서 안 돼. 나의 쓴뿌리, 나의 상처에 집중하기도 하죠. 또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때 이러면 안 됐을 걸. 그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원인을 찾아 죄를 전가하기도 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문제야. 나의 엄마의 때문이야. 부모의 문제야. 또 우리 교회를 또한 탓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야. 또 시대상, 흙수저, 또 하나님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죄의 문제가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죠. 또한 이런 문제가 때로는 알 수 없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투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항상 제가 이야기하듯이 저는 딸이 있습니다. 다혜리가 있는데 다혜리가 최근에 저번 주에 싱싱카를 타다가 혼자 이렇게 꼬꾸라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탁 일어나서 저를 향해 째려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잘못했다는 듯이 혼자 넘어졌는데 저를 때려보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때문에 넘어졌다고. 분명히 혼자 넘어졌는데 아빠가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저한테 죄를 전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이렇게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그렇게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전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이 원인에 대해 찾아보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원인을 파고 우리 각자의 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도 안 보일 것 같은 그 굴로 들어가는 것이죠. 상처를 끌어안습니다. 울고 울고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모든 것이 죄가 있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뤄가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월호 사건이든 장애에 대한 부분이든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든 우리가 무엇이라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그 이해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석연치 못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은요, 맹인을 바라보면서 다 죄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그 원인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렇게 제자들처럼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 앞에서 문제가 봉착됐을 때 그 안에 원인보다 결론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맹인이 시력을 회복할 것이다.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갈 것이다. 목적이 있다.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성경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다 하나님이 계획이야. 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벌이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문제가 봉착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을 따랐던 선진들이 자신의 문제 가운데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빨리 주시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늦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풀려갔습니다. 감옥에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족속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두려움에 쌓여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문화를 버리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맹인처럼 초대교회에 장애가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자로 시작해서 울자로 끝납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에게도 성경의 표현대로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말합니다. 그 문제로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은혜가 족하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었는지,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왔는지 이유를 모르죠. 저 또한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원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막 찾죠. 근데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고 해결이 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봐야 됩니다. 원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오늘의 본문 9장은 이 8장과 연결이 됩니다. 8장에서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죄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8장과 연결된 9장입니다. 오늘의 본문 5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여러 가지 시각적 장치들을 표현합니다. 시각적인 표현으로 말씀의 본문을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든지 제자들의 시선이라든지 빛이 되신 예수님이라든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증거합니다. 영적인 안목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안목,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영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 영적인 안목을 열어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봉착됐을 때 영안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뢰하며 그분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 표현대로 낮으로 계실 동안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으로 계실 때 빛이신 그분이 계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조명하실 그 때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그 하나님 낮의 때가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풀어지지 않는 것 같은 나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실 때, 그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앞에 영적인 눈을 열어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이 예배하여 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옆에 있던 사환은 그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합니다. 문제의
원인에 집중합니다. 아람의 군대를 보며 이야기하죠. 어찌해야 합니까? 원인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영혼어른의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를 복잡했을 때 원인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영적인 안목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때를 구하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회복을 보아야 한다.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외쳐봅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회복을 보아야 한다. 아멘.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상의 것으로 잠깐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문제의 근원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얘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침으로 말고 차라리 제 침으로 하겠습니다. 막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만 재밌나요? 네.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침으로 진흙을 이렇게 반죽하시고 나서 실로암 연못에가 씻으라 하십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번거롭게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그 전에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이 말 한마디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왜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번거롭게 진흙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사용하신 것은 오늘의 본문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귀머거리, 말더듬자를 고치실 때도 이 침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에는 특별한 아밀라제,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목이 물렸을 때 이렇게 침을 바르듯이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실 이 유대 전통을 따져본다면요, 이 침은 더러운 곳으로 치부됐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더러운 곳으로 유대인들은 바라봤기 때문이죠. 침에 특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부정한 침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거룩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전체를 보면 치유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나는 메시아다 라고 여러한 장치를 통해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시는 모습은 창세기의 모습으로 우리는 표현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어떻게 흙으로 무엇을 만드십니까? 다 모르시나요? 흙으로 무엇을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시죠. 이렇게 어떤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전화기를 제일 잘 수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화기를 만든 사람이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 수 있겠죠. 사람을 고치시는 분도 제일 잘 아시는 분도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고 또 그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죠. 이 바르시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기름 붓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기름 붓다라고 표현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로암 연못의 이름은 실로아로부터 시작합니다. 실로아란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것, 보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을 때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저만 떠오르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메시아,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실 분,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여 구원하고 회복해 하여 주실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와야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분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그분 앞에 가져왔을 때, 그분이 치유해 주실 때 우리는 깨끗이 씻은 바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은 씻은 바 되었습니다.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문제 앞에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봐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렸습니다. 문제의 원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누가 회복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그 문제의 자리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문제, 물질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오시길 원합니다. 회복을 명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넘어 목적을 두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시선 찬양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